우리나라 말에 군자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소위 나는 좀 배포가 크고 나의 꿈이 좀 크고 나는 그런 소인이 아니라 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하다가 군자대로행이란 말을 가끔씩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남이 했던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 소문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소문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렵고 협소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렵고 협소한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성도 소문행. 여러분 15절부터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곳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율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기초로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요, 분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농담 삼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 교회인데 갈라디아 갈라서라 그러네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 권사님이 오늘 말씀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을 하셨는데요, 믿음은 분리하는 것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특별히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죠. 어떤 데는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하는 데가 있어요. 통일교도 그런 뉘앙스를 피고 있고 구원파도 그런 뉘앙스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끼고 있는데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박태선의 전도관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서 논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이렇게 뭐 구약 무용론자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것은 버려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그러면서 옛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옛날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이다 신약이다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구약은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손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 16절에서 여러 자손을 가리켜서 말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구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증언의 말씀이에요. 구약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이 있어야 예전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구원자가 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구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어요. 그 준 무엇인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입니다. 신약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구약에서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은유적으로 비추셨던 모든 것들이 또 그리고 소선지자들 통하여서 선포됐던 그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선포되었던 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어진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타락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 왔는데 그것을 완성해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오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믿음은요,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을 분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장 단적인 예로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헬라어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라틴어도 똑같아요. 에클레시아는 의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람들 앞으로 끌어모았어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단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 두셨어요. 사람들 앞에다가.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요즘에 불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불교가 자꾸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불교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불교는 요즘에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데 원래는 세상 밖에 있었죠. 산 깊은 곳에 있거나 오지에 있거나. 왜요? 도를 득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상 밖에 두지 않고 세상 안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도는요, 어렵고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명상을 막 엄청나게 조용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명상을 막 한 달, 두 달 해야지 겨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으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도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해요. 그 말을 믿기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안에 주신 이유는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냄새를 풍겨가면서, 맛을 내가면서, 빛을 비춰가면서 세상에서 살아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불러 세우시고 세상 안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과 세상에서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 쉬면서 하는 활동, 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보내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분리해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흑백 논리예요. 세상은 악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입니다. 다만 그 세상의 속에서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사탄을 가리켜요.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것 때문에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발하고 향기를 내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은 군자 대로행위를 좋아하지 성도 소문행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시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쭈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못할까요?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품고 믿음의 고백을 품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라는 사람과 접목시켜주는 유일한 유산이에요. 신약과 구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은 18절에 보세요.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네. 딸랑 아들 하나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근데 그 안에도 아직 약속의 씨앗이 생겨지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다만 그곳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것은 구별과 분별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고 분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어요. 그 환경을 만들고 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셨나요?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 시로 즉시 이루어 주셨으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기다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 내 인간관계, 나의 어떤 그러한 수많은 뒤에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 가운데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야 돼요. 한 번 회심했다고 해서 그 한 번의 회심이 우리를 영원토록 의로운 존재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한 번 회심하면 괜찮다는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살아있는 죄성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죄성이 완전히 뿌리 뽑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없어도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회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으시는 축복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의 계보로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와 접목시켜주는 유일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의로운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성선설, 성악설 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식이 생기면서, 내지는 의식이 있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죄악이라고 하는 타락의 존재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 들어오면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해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길을 선택하자면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그 길, 십자가의 좁은 길로 용기 있게, 과감하게 우리의 발을 디뎌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